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두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에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 유래했어요.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보내는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은 1년 중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 캘린더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일어난 주간이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주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도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있는 레드 카펫이에요. 영화 시상식 같은 것 하면 배우들이 등장할 때 레드 카펫을 밟고 등장하죠. 이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고, 기쁨의 상징이었고, 또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대관식과 안 어울리는 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나와요. 오게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거행하시려면 사실 멋진 백마나 흑마, 군마가 더 어울립니다. 그림에 맞지 않는 것이 이 나귀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많이 나오는 대답이 겸손하셔서일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동물을 탄다는 것은 특별한 영예를 의미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브랜드 뉴 카를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에 타시면 좀 냄새가 나죠. 새 차 냄새. 그 새 차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새 차 냄새 방향치를 쓰시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새 차 냄새가 폴폴 나는 그 차의 첫 시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부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메가마트로 가세요. 그리고 그 파킹장에 새 차를 찾으세요. 그 앞에서 기다리세요. 주인이 이제 장 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키를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럼 묻겠죠. 왜 그러시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진짜 하는 분 안 계시겠지만 하지 마세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이 제자 두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이미 예비된 나귀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한번 놀랄까요? 놀라야 돼요. 자, 우리가 종려주일의 기원이 된 이 마태복음의 이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도 예언의 성취를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는 기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죠.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출생지도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이것도 예언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도 예언된 거예요.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세요. 그것도 예언된 거예요. 계속 안 놀라시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도 시편 78편에 예언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도 예언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죠. 여러분 그 은 30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다 감안해서 은 30이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끝까지 안 놀라시는데 한 번 더 놀래봅시다. 시작. 네. 놀라셔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 확률은 텍사스 스테이트 전체 면적에 50센트짜리 코인을 다 깔고 딱 한 개, 예정된 그 딱 한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오늘 나귀를 데려오는 모습과 또 유사한 모습이 한 가지 있다면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저는 아마도 이 나귀를 구하러 가는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Where? 장소를 물어봐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메가마트 가보세요. 이러면 또 메가마트 너무 홍보한다고 할라. H마트, 아시마트 장 보시는 데 가보세요. 여러분이 트래픽이 좀 걸려도 파킹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물을 트렁크에 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 집까지 따라가. 그 집까지. 다음 1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보세요. The teacher says to you, where is the guest room?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정황은 다 모르지만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들의 보폭, 걷는 속도, 그걸 다 고려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속 안 놀라셔서 제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귀를 데려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 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루어 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매우 치밀하고 매우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누가 방해해도 그대로 행하세요. 자신의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도 성경의 증언들처럼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하셨을까요? 아니면 대충대충 일하셨을까요?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랜덤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다가 그래 구원해 줄게 하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존재하고 인간의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질문. 요셉을 그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형들이 보냈나요? 하나님도 보냈는데 형들도 보낸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래요. 예수님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엘리트들이. 베드로가 설교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예정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럼 질문. 예수님을 죽인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 똑똑하세요. 똑똑하죠. 예.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100%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가감한다는 거예요. 99%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린 자주 종종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는 누가 골랐을까요? 하나님이 고르신 걸까? 제가 고른 걸까? 사모님이 골랐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이 신으신 양말은 여러분이 골랐어요? 하나님이 골랐어요? 양말이 다 똑같다고요? 고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려면 사실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고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스테이러스를,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까 이 본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들려보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본문에서 너무 과장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선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선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마다 그 개념이 다 다르실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한 문화권에선 부모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었어요. 어떤 문화권에선 부모가 죽었을 때 매장을 해야 됐어요. 땅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시체를 자녀가 먹어야 됐어요. 그게 선한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죠. 도덕적 상대주의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할 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한 궁극적 기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선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를 조금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종종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래도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숨은 쪽이 누구인가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 숨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가 아니세요. 도리어 도망가는 쪽은 인간입니다. 잠언 28장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혼동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퀴나스가 증언해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평안, 또 죄책감으로부터의 위안,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 사랑이 넘치는 삶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현대에도 있지만 중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죠. 압니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면서, 위안을 구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발견해요. 자, 지금 로마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그 복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리프레이즈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가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이미 믿고 있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설명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에서 종종 운전하다 보면 이제 차 뒤에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I found it. I found Jesus.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 진리가 아닙니다. Jesus found me. 이게 성경의 증거이지 I found Jesus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 2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도리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선을 행하기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삽니다. 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의무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미움을 받을 존재였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이어지는 본문은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오늘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선물이라 그래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휴대폰을 제가 떨어뜨리면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안 떨어뜨릴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구원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셨다입니다. 이게 구원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만약 내가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자기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어와 목적어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를 사랑할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를, 찾을 수도 없었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방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이 증거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라고 생각해요.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실 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건 계획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질문, 이 어린 나귀가 본인이 그 예언을 이룰 나귀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슨 수로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꿈에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나귀를 찾아오세요. 데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나귀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나귀 인생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됐어요. 나귀가 쉬옷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나귀 나름대로 열등감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왜 저 말처럼 롱다리가 아닌가? 나는 왜 저 군마처럼
멋진 갑옷도 못 입나? 왜 빨리 달리지도 못하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나귀가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군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저 멋진 군마와 같지 않아서 도리어 나귀와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안 드는 게 더 많으신가요? 혹은 도대체 나는 이 미국 땅에서 뭐 하고 있나?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노래도 있죠. 난 누군가 그리고 여긴 어딘가. 이걸 전문 용어로 현타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타 맞은 분 계세요? 그렇다면 더더욱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시작하신 그 영원 전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그것이 지속되는 영원 후에 이 시간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 항상 나타난다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책임은 언제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에 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